반갑습니다. 한 주간 지내면서 일기예보에 고양시가 따로 언급되기는 살아오면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38점 얼마 올라간다고요? 그것도 고양시 주교동이라는 동네 이름까지 뜨면서요. 가장 더웠던 하루가 될 거라고 예고까지 하였습니다. 더운데 무사히들 잘 지내시나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구원론 이어서 8번째 말씀입니다. 호주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수도 캔버라에서 보았던 풍경인데요. 한 30여 명 되는 분들이 길에다가 에어로빅 할 때 밑에 깔아놓는 매트 있죠. 그 매트를 깔아놓고 그 위에서 뭔가 우리로 치면 무슨 체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봐서 가만히 봤더니 주변에 뭐 구호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 구호를 읽다 보니까 이게 파룬궁이라고 기억나시죠? 예, 파룬궁이라고 영어로 적혀 있던데 파룬궁이라는 기공단체였습니다. 이분들이 왜 여기 있을까 싶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주변에 중국 대사관이 있어요. 이 파룬궁이라는 게 중국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처음엔 일종의 건강체조 또는 좀 도덕적으로 잘 살아라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여가지고 중국 당국도 굉장히 나름 좋아하면서 장려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세를 불려가기 시작하고 공산당보다 당원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또는 종교 무슨 협회에서 이분들이 탈퇴해 나가면서 뭔가 청원을 하고 계속 자기 목소리를 올려가자 중간에 중국 공산당 당국은 태도를 돌변하여 파룬궁을 통치, 권력의 위협이 되는 걸로 알고 뿌리를 뽑겠다고 작정하고 나서서 대대적인 탄압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이 파룬궁을 시작했던 창시자는 미국으로 도망가서 미국에 망명해서 살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제 수련생들은 끊임없이 중국 당국에 항의를 하는 중이었던 겁니다. 제가 봤던 장면이 호주에서 중국 대사관 옆에서 자기들의 파룬궁 체조 돌을 닦으면서 항의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권력의 속성이라는 게 이런 거죠. 권력에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아주 열심히 도와주다가 그 운동이나 어떤 사상이 권력에 도전하는 것 같으면 가차없이 돌변하여 아주 뿌리를 뽑아버리며 칼로 베어버립니다. 아마 이런 중국 당국의 정책 때문에요. 우리 교회들도 굉장히 오랜 기간 고생을 하였습니다.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은 3자 교회도 많은 통제를 받아서 때로는 극심하게 박해를 받기도 했고요. 당연히 등록되지 않은 지하교회야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국의 그 성, 우리로 치면 도인데 중국은 워낙 땅이 넓어서 도 하나, 성 하나가 한 국가보다 커요. 인구가 억이 넘는 곳들도 있을 테니까 그 성의 담당자, 종교 담당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권한에 따라 이 정책이 아주 그냥 급도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중국의 교회들도 공산당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요, 이게 기독교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 권력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세금도 내주고 또 여러 가지 일의 정책에 참여하여 국가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구제를 하고 섬기고 복지의 시행을 하고 다른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와가지만 정의를 실현해 가지만 이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에 충돌할 때는 우리는 가차없이 저항하기 시작하는 단체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력보다 항상 더 도덕적이고 더 우위에 있고 더 크기 때문에, 더 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이 통치하는 지상의 모든 권력은 그런 면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 앞에 상대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기독교는 세상의 권력과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공산당 당국과 싸워야 되고요. 자본주의 국가 다른 나라에서는 그 사회의 가장 핵심학을 주도하고 있는 사회학과 또 싸워가는 게 교회의 임무입니다. 이런 정신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예수님에게서 시작되었던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십자가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영화가 있으실 겁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고난. 멜 깁슨 감독. 이 영화 배우로도 너무 좋았었는데 감독이 되셔가지고 영화를 잘 만드셨어요. 이 영화 굉장히 유명해서 막 교회에서 단체 관람도 하고 그랬거든요.
십자가가 얼마나 폭력적인지는 아마 이 영화보다 더 잘 묘사하는 영화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없을 텐데 저는 사실 못 봤어요. 보지를 못했어요. 예고편을 봤는데 이게 너무 피를 클로즈업해서 너무 자세하게 해주는 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폭력이었던 것 같아요.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뭐 일반 액션 영화나 다른 영화들은 보겠는데요. 킬빌 이런 영화는 차라리 보겠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예수님이잖아요. 남도 아니고 허구도 아니고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 내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거기서 계속 피 흘리며 당하는 거는 차마 눈 뜨고 못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솔직하게 그 영화 예고편만 보고 본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형이라는 게 정말 잔인한 처벌이었거든요. 십자가 하면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생각하는데 십자가형은 손과 발의 고통 때문에 죽는 처형 방법이 아닙니다. 못질을 하게 놓고 나무에 매달아 놓는 것은요 천천히 죽으라고 하는 장치였습니다. 일단은 죄수가 자기가 메고 갈 십자가에 보통은 이렇게 T자든 뭐 X 이런 십자가형이든 가장 긴 통나무를 자기가 메고 갑니다. 몇 킬로를 메고 가면 가는 길에 로마 군인들이 채찍질을 해서 때리죠. 그 채찍 끝에 납 같은 중금속이 달려 있어요. 이게 몸을 휘감아 때리면 살점이 떨어져요.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게 장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 가고 나면 자기가 메고 온 통나무 위에다가 이제 가로대를 놔놓고 손과 발을 못 박습니다. 그때 너무 고통스럽겠죠. 그리고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세우면 이제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이 뼈마디 안에 못을 박기 때문에 이게 찢어지지가 않아요. 걸려 있는 거죠. 근데 죄수가 그렇게 달려 있으면 끝인데요. 죄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뭐냐면 이제 몸에 힘이 빠지면 몸이 늘어질 거 아니에요. 늘어지면은 이렇게 쿡 쳐지면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쉬려면 발과 팔의 힘을 의지하여 몸을 위로 올려서 숨을 한번 내쉬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이거를 무한 반복, 죽을 때까지 반복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턱걸이 할 때 손에 힘 빠진 기억이 있으시죠? 턱걸이를 했는데 다시 올라갈 수 없을 때, 아니 매달리기를 했는데 이거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딱 그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온 몸에 있는 힘, 인간의 몸에 근육에 남아있는 모든 에너지가 완전히 소실되어 몸을 일으켜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이 되어 질식사해서 죽는 게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이게 빨리 죽지 말라고,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하라고 만들어 놓은 형태의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워낙 잔인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에게는 십자가를 사형 방법으로 쓰지를 않았다고 하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죄수들이 마지막에는 제발 자기를 좀 죽여달라고 주변에 있는 군인들에게 부탁을 하고 군인들이 일부러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죽음에 이르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돈 좀 주면 빨리 죽여졌을 것 같아요. 이게 모든 사형 집행하던 모든 곳에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죄수들을 처형할 때 망난이라고 아시죠? 칼 들고 막 휘젓던 분들이요. 이분들이 때로는 좀 악랄했는데요. 돈을 주면 한 번에 탁 처리를 해주고요. 돈을 안 주면 죽을 때까지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가족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빨리 생명을 빨리 끝내서 고통을 끝내게 해주려고도 있는 돈 없는 돈 모아가지고 망나니에게 주면 그제서야 고통 가장 적은 방식대로 기절시키듯이 사람을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로마 당시에도 로마 군인들에게 돈을 좀 줬으면 빨리 죽었을 수 있었겠죠. 그 정도로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처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사실은 뭐 우리 삼일체 교리를 넣어놓으면 하나님 자신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마감하며 삶을 끝냈다는 사실. 참 괴로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은 진짜로 다 아십니다. 뭐 예수님이 뭐 33세까지만 살고 인생의 경험 뭐 이것저것 안 해보셔서 모르겠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고통의 종류는 다를 수 있지만 고통의 깊이는 같거든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겪으셨던 고통의 깊이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가장 극심한 형태의 고통을 예수님이 겪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십자가의 고통에만 집중하는 건 좀 곤란합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당대의 모순이 낳은 의도적인 처형의 한 방법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십자가는 권력자들의 정치 공작의 산물이었습니다.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십자가로 몰아가서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주도한 이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가장 불편했던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지난주 말씀처럼 악인들에게 세상을 악으로 물들이며 악을 재생산해버리는 악인들에게는 심판을 선언하시고 저주를 퍼부으셨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연약한 악인들에게는, 죄인들에게는 신적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악을 퍼뜨리는 강한 자에게는 심판을 선언하며 그들을 제어하시려고 하셨고, 악의 피의자가 되어 어쩔 수 없이 다시 악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에게는 신적 친절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심으로, 회개에 이르게 하심으로 구원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양면적인 모습 때문에요, 그 사회의 주도권을 틀어주고 있던 이들은 매우 예수님을 불편해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생각을 할 때 자꾸 정치적인 그 의미를 부여해서 예수님을 상상하셔야 됩니다. 현대인들이 뭐가 가장 문제냐면,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다는 우리의 기본적인 가르침이 있죠. 교회와 회사, 국가는 다르고, 정치와 종교는 다르고, 종교와 경제는 다르고, 종교와 문화, 종교와 사회는 분리된 다른 것이다. 종교는 종교의 영역만 해야지 왜 자꾸 정치 얘기를 하냐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계몽주의 이후, 중세 이후 근대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근대 사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눈이 예수님이 살아가던 시대를 제대로 포착을 못하는 겁니다. 고대 시대에는요, 로마이건 다른 나라이건 어느 나라이건 종교와 정치와 종교와 경제와 권력과 사회와 문화, 교육 모든 것이 종교 안에 통합되어 있던 사회예요. 신정일치 사회 같은 것이죠. 이걸 가장 잘 상상해 보려면 여러분 이슬람 국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슬람에서 종교는 국가요, 종교는 교육이요, 종교는 문화요, 종교는 경제예요. 그런 방식으로 통합되어 있던 시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종교의 지도자들과 맞서 싸우고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야기는 그 사회 전체와 부딪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루터의 종교개혁을 이야기할 때도요, 한국에서는 루터의 종교개혁이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용어가 루터가 했던 일을 축소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라 루터의 대개혁이라고 불러요. 대개혁. 루터가 했던 것은 종교와 국가와 모든 것이 통합되던 시대에 루터는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일으켰지만 그것이 결국은 온 사회 전체의 변화를 촉발하는 같은 거였거든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이기 때문에 루터의 개혁을 대개혁이라고 부르죠. 사회 전체를 뒤바꾸는 개혁. 종교개혁이란 말은 루터가 일으킨 개혁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면서 굉장히 의미를 축소시키는 용어입니다. 똑같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당시 종교를 정면으로 공격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둘러엎으셨습니다. 성전의 기능이 마비됩니다. 성전 중심의 경제가 마비됩니다. 성전 중심의 대제사장들, 그를 통하여 이익을 입고 사는 모든 권력자들, 그 당시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실질적인 권력은 이들이 행사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다 예수님 뒤엎으신 거예요. 로마의 빌부터 먹고 살아가던 헤롯 가문과 악마의 거래를 통해서 권력을 분점해 가려던 대제사장 가문들, 사내들인 공유회, 국회격인 상하원 합친 사내들인 공유회에 영향력을 발휘하던 세속인들, 사두개인들, 그들과 경쟁은 했지만 결국 예수님과 극도로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바리새인들, 평신도 운동이었습니다. 평신도 개혁 운동이었는데 이 바리새인들 모두가 예수님을 불편했어요. 자신들이 기본으로 삼고 있는 성전 중심의 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회 시스템은 유지시키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희년 선포, 예수님의 말씀 선포,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걸 근본에서 뒤집어 놓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은 못 들어와야 세상이 좋아지는데 세리와 죄인들을 자꾸 데리고 들어오니까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죠. 주도적으로. 거기다가 이제 자기들에게 반대했던 예수님이 인기가 없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12명만 절절 따라다니고 별로 영향력도 없으면 죽일 필요가 없는데요. 예수님은 여론조사에서 늘 1등이 하셨을 거예요. 정치인들이 여론조사 신경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말로는 그래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여론조사 일희일비하지, 국민의 마음은 언제든지 바뀌는 거다. 말은 그렇지만 알고 보면 여론조사 하나 놓고 일희일비해 가면서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정치는 똑같습니다. 옛날 왕들도 여론조사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들 비밀리에 풀어서 여론조사하고 민심 듣고 이상한 이야기하는 녀석이 있으면 암살하고, 암살 전문 부대가 항상 있었으니까 암살하고, 백성들의 여론을 조작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퍼뜨리기도 하고, 뭐 우리 서동요 같은 거죠. 왕권에 반대되지 않는 방식의 좋은 이야기들을 퍼뜨리기 위하여 여론을 주도해 가고, 뭐 이런 일들 많이 했겠습니다. 공작 정치 말할 필요도 없었고요.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와 복음 선포 운동이 계속 영향력을 미치고 자기들에게 불편해지고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오병이어 기적교회는 막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매달려 다니고, 이게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병 고치는 현장에 막 몰려들죠. 여러분, 병 고치는 건 그냥 병 고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 자체를, 로마의 속국이 된 이스라엘 자체를 병든 나라라고 봤어요. 그렇게 병든 나라의 병자를 고치는 행위는 이스라엘에 대한 해방으로 정치적으로 읽혔어요, 당시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서 병을 고치죠, 여러 가지 바꾸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불편했단 말이죠. 당연히 예수님은 제거 대상 1순위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을 제거할 때 제일 손쉬운 방법은 그냥 암살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암살 전문가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열심당 시몬, 무장투쟁하던 사람. 반반이긴 한데요, 가룟 유다도 이스카리옷 유다라고 부르는데, 시카리파라고 단도 작은 칼 들고 다니면서 공개적으로 요인 암살하던 전문 암살 독립운동가들이 예수님 당시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그 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죽이면 되는데요, 이렇게 죽이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또는 뭐 돌로 쳐 죽이면 되죠. 가늠한 여인 붙잡아다 놓고 치리까 말리까 해가지고 안 되면 돌로 쳐 죽이기도 해요. 스데반 돌로 쳐 죽이잖아요. 죽일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유대 당국자들이 머리가 좋았습니다. 사람을, 인기 좋은 사람을 잘못 건드려서 죽이면 순교자가 되어 그 운동이 불길처럼 번져가기 때문에 인기 좋은 이 운동을 완전히 뿌리부터 불을 끌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됐고, 이왕이면 자기들이 안 죽이고 남들이 죽이면 좋잖아요. 남들이 죽이면. 그래서 로마의 손을 빌어서 죽일 수 있는 방법, 유대인들 자기들이 직접,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직접 죽였구나라는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정치적 방법을 찾아냅니다. 이거 머리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저 같아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머리는 있어야, 이 정도의 협잡, 이 정도의 뭐 정치 계산은 해야 권력자가 되는 거거든요. 마키아벨리식으로. 자, 그래서 이분들이 찾아낸 방법이 십자가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왜 그렇게 작동이 되는지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그냥 놔두지 말래요. 그죠? 그리고 죄를 져서 시체를 밤새도록 놔두는 거는 하나님 주신 땅을 더럽히는 건데, 왜냐하면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악마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완벽한 죄인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신명기 구절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구절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처리하기로 한 겁니다. 이 나무에 달린 사람을 밤새 두지 말라는 규정 때문에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죽으니까요, 그들을 추모했던 야베스 사람들이 밤새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잘 지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통이 있을 만큼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나무에 매달렸다. 저 사람 진짜 하나님에게 영적으로 죄를 져서 성령 해방죄 능가하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인간이구나. 잘못된 운동이었구나라고 끝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 그 중에 십자가형을 택한 겁니다. 이 십자가는요, 밤새도록 매달리는 게 둘째 치고요, 십자가는 자기 마음대로 끌어내리지도 못했어요. 군인이 허가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처형한 후에 계속 죽어가고 시체를 계속 어떻게 그 방식으로 처리되도록 놔둬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 주변을 지나가면서 계속 상기시키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게 하루밤 만에 처리할 수 없는 거였죠. 유대인들은 완벽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정치의식이 굉장히 높으신 편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잘 알아들으세요. 일제강점기 일본 경찰들이 독립군 처리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동학혁명 일어나가지고 한참일 때, 그 이전인데 한참일 때는 녹두장군이라 불리던 전봉준 장군을 데려다가 굉장히 고문을 하고 괴롭힌 후에 어떤 사진을 공개했냐면 머리 다 풀어헤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봉준 장군 키도 조그만 녹두에 머리 다 풀어헤치고 정말 초라하게 앉아 있어요. 왜 그런 사진을 공개했을까요? 전봉준 별거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주려는 겁니다. 뭐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같은 분들 사진을 보시면 그 일제히 잡히기 전에 기념 촬영하거든요. 다 폭탄 이렇게 수류탄 이렇게 손에 들고 자랑스럽게, 그때는 웃으면서 눈빛도 형형하고 기상이 굉장히 좋습니다. 체포된 이후에, 군경에 체포된 이후에 찍힌 사진을 보면 얻어맞아가지고 구타당해가지고 기가 다 꺾인 상태, 눈빛도 흐려진, 초점이 안 잡힌, 그리고 그것도 사진을 조작해서 이상한 방식으로 보정을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실었어요. 야, 테러범이다. 이렇게 주려는 사인인 거죠. 예수님을 딱 그런 정치 공작의 대상으로 삼아서 유대 당국이 그들을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어떤 대표냐면 억울한 정치의 희생자로서의 대표 주자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 세상에 정치가 잘못되어 희생당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당한 권력 밑에 희생당하여 자신의 삶 전체가 짓밟혀 버린 사람들, 소박하게 그냥 월급 받고 회사 다니면서 그냥 살고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권력의 속성에, 권력의 악한 통치 때문에 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뿌리째 뒤집어지고 바뀌어서 기본적인 삶조차 살아갈 수 없도록 삶이 망가진 분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억울하게 삶을 강탈당한 분, 억울하게 삶을 도둑질당한 분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정치 공작의 희생자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다양한 면모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처럼 부당한 정의롭지 않은 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이들을 도우시고 신원하는 분이시라는 말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님의 모습에서 도출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공작 정치 희생양만은 아니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의미가 더 있는데, 이것은 자기를 죽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호소하여서 십자가를 주도하는 이들을 심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기적도 일으키고 막 빵도 만들 수 있고요. 오병이어 빵도 만들 수 있고요. 예수님 기적도 일으키기도 하고요. 풍랑 위를 막 물 위를 걸으시기도 할 정도로 하나님이 특별히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것저것 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원하면 능히 세상의 권력자들 갑자기 막 우리 원하는 숨 모셔가지고 밤새 막 이렇게 시달리다 죽고 막 악몽에 시달려서 죽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력, 그렇게 할 수 있는 힘, 그런 정치적 힘이 예수님에게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예수님 마음만 먹으면 오병이어 때 왕으로 속립하는 사람들을 12제자 잘 됐다. 너희들이 우리 중국의 청나라 8기군처럼 깃발 아래 12개 깃발 아래 조직해가지고 나머지 추종자들 다 모아서 군사 전문가들을 고용해가지고 훈련시켜서 쿠데타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능히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그 많은 인원들, 그 많은 추종자들을 데리고 정식으로 권력에 붙어서 싸워가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걷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 잔을 받기 싫은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삶을 드리시고는 자기를 체포하러 금과 몽둥이 들고 온 사람들 중에 한 무리를 보고 베드로가 말고라는 하인의 귀를 쳐서 귀를 떨어뜨리죠. 그러자 예수님이 칼집에 칼을 다시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면서 비폭력, 무저항 같아 보이는 특이한 방식의 저항에 십자가를 향해 가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시편 2편에 나오는 강한 힘을 가진 메시아로 세상을 한 번에 통치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스스로 연약해 보이는 십자가를 향하여 거꾸로 가셨을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통치 방식이거든요. 그것이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36, 37절에 나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베드로가 한 설교문인데요. 베드로가 36절에서 너희가 못 박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자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 했던 사람, 부활 후에 교회로 온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는 그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선동되었던 무리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쳤던 군중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음은 성경에서 심장입니다. 우리의 마음, 영어 번역에서 마인드라고 번역될 텐데, 마인드로 번역되면 머리에 속하는 거고요. 하트예요. 심장이에요. 심장. 심장에 찔리다는 말은 진짜 날카로운 손가락으로 완전히 뻥 뚫려가지고 몸이, 여러분 이게 손끝에 바늘 하나 들어가도 고통스럽잖아요. 몸에 큰 송곳이나 작은 칼로 찔려서 몸이 막 깜짝 놀라 부들부들 떨 정도의 움직임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마음에 너무 떨려서 온 삶의 존재 자체가 뒤집어지면서 존재 자체의 근본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이 반응이 중요합니다. 이 반응이. 사람들은 자기 죄가 만들어 놓은 결과를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뉘우치잖아요. 평소에 뭐 이렇게 살아. 마음대로 막 지내다가 차로 누군가를 치어서 누군가가 교통사고 당해서 난폭 운전에 의해서 차가 박살이 나면서 사람이 죽어. 피가 나. 그리고 감옥에, 그리고 병원에 가서 실려가면, 아, 내 운전 때문에 이렇게 큰 피해가 났구나. 비로소 알아요. 자기가 지은 죄의 결과가 피로 드러나듯이 뭔가 결과가 끔찍한 것이 보이지 않으면 돌이키지 못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좋은데, 그 전에 미리 돌이키면 좋은데, 완악해진 인간, 죄에 완전히 물들여진 인간은 이 정도 가야만 비로소 깨닫거든요. 예수님은 자기를 죽인 사람들에게 자기가 죄 없이 죽는 자기를 보고 너희들의 정치 공작의 결과가 나 아니냐? 너희들이 잘못한 결과가 나 아니냐? 너희가 세례와 죄인들을 죽이는 게 바로 나를 죽이는 거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 자신을 죽이는 거다. 하나님은 이 땅에 연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자기 가장 중요한 자녀로,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의 기도를 제일 먼저 듣겠다고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들의 목소리를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너희가 그들을 죽여서 없애버렸으니 너희들의 죄를 알겠느냐? 라고 자기를 죽인 사람들이 양심에 찔리기를 바라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늘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해 왔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우리에겐 가장 큰 죄예요. 멀쩡하게 평화롭게 살고 있던 이슬람을 쳐들어가 가지고 갑자기 이슬람이 이슬람과 기독교가 힘을 합치려면 뭉쳐야겠네 생각해서 평소에는 사이 안 좋게 막 살고 있던 이슬람이 십자군 전쟁 이후에 똘똘 뭉쳐가지고 비로소 이슬람으로 탄생을 하기 시작해, 제대로 권력의 이슬람으로. 힘으로 제압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감동하는 거, 양심이 찔릴 때까지 기다리며 오히려 내가 가슴 아파하고 손해보면서 상대방의 양심이 살아나기를 기다리는 게 복음 전파의 방식이었어요.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면 그 사람이 힘이 생길 때 언제든지 뒤집어집니다마는, 감동하여 그분에게 복종하기로 결정하면 그 통치는 영원합니다. 예수님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원하셨던 거예요. 힘에 눌려가지고 내가 다음 선거 때는 반드시 뒤집어리라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가슴 깊숙한 곳에서 진짜 잘못했네. 이건 내가 죽어도 못 갚을 정도의 실수를 했네. 저렇게 훌륭한 분이면 내가 삶을 들여버리고 내가 순종하는 게 내 삶에 훨씬 좋겠네라고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권력을 양도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런 식의 비폭력이죠. 비폭력 무저항은 아닙니다. 비폭력적인 방식의 저항이에요. 사랑의 저항이에요. 세상이 도저히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 방식의 저항이에요. 이거는 굉장한 저항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저항입니다. 이 저항의 정신을 누가 이어받았냐면, 인도의 간디, 마하트마 간디 선생님이 이 산상수훈에 나온 이 저항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누구의 양심을 계속 건드렸냐면 영국 사람의 양심을 건드렸어요. 영국 사람,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너 예수의 산상수훈 읽고 있지? 근데 너희들은 힘으로 우리를 폭력으로 통치하고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들고 우리를 분열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감옥에 집어넣었지? 나는 예수는 알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간디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민족적 상황상. 그러나 나는 힌두교인이기도 하고 불교인이기도 하고 이슬람교인이기도 하고 모든 민족들 통괄에 돼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산상수훈대로 산다 어떻게 할래? 그걸 보면 영국 사람들이 끊임없이 양심에 찔리게 만드는, 영국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의 양심을 찔리게 만드는 게 간디의 운동이었거든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흑인 민권운동은 똑같은 방식이었어요. 당시에
흑인들에게 미국 분들의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그러죠. 미국의 하여튼 흑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사람들이 말콤 X라고 폭력 무장투쟁 이슬람에 가서 귀의해버린 말콤 X가 가장 인기가 좋았어요. 마틴 루터 킹 보고는 이거 백인에게 아부하는, 백인들에게만 인기 좋은 사람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운동이 결국 성공하냐면 백인들의 양심을 끊임없이 건드리는 거예요. 물대포 맞아가면서 그 행진해가면서 사람들에게 공작 정치에 당해가면서 끊임없이 CIA에게 감시당하고 암살 위협 당해가면서 끊임없이 괴롭혔던,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폭력을 통하여 되갚아주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희생당하고 버스 타고 갈 수 있는 거리를 폐업해가지고 하루 종일 걸어와서 일하고 하루 종일 걸어가는 그 고된 노동, 고된 핍박을 받으면서도 분노로 상대방을 칼로 죽이지 않으려 했던 이 운동이 백인들의 가슴에, 백인들의 소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백인들의 양심을 건드린 거예요. 결국 대법원의 판결이 바뀌면서 흑인민주운동은 새로운 물꼬가 터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런 방식의 운동을 하셨던 최초의 분이셨다는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3.1운동도 이걸 이어받았죠. 그런데 우리나라 3.1운동은 호소할 양심이 너무 없었어요. 3.1운동에 우리 비폭력을 통해서 부당한 정치에 저항을 했는데 당시 일본의 소수 지식인들, 일본의 소수 기독교인들의 양심만 굉장히 괴로웠지 일본 군국주의에 휩싸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심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양심이 흔들리지 않는 권력, 어떤 결과를 맞는가? 지금과 같은 일본이 되는 겁니다. 이 무고한 자의 죽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억울한 정치, 공작 정치의 희생,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의 죽음을 보고도 양심이 찔리지 않을 정도로 완악해버린 권력, 완악해버린 사회는 돌이킬 지점을 찾지는, 회개할 지점을 찾지를 못해요. 결국 3.1운동은 무장 독립투쟁을 촉발할 수밖에 없었고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망하는 길밖에 없었고 세계 최초로 유일하게 원자폭탄에 맞아 망하는 가장 끔찍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고도 일본은 회개할 기회를 못 잡았어요. 회개해야 될 상황이 왔는데 일본 천황제가 존속해가고 회개해야 될 당위성이 왔을 때 남북 6.25 전쟁이 터지면서 일본이 경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일본은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한 나라, 그래서 불쌍한 나라입니다. 지금과 같은 일본, 올림픽을 하고 있지만 저 일본이 저렇게 한 번도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하지도 못하고 군함도 문제에 놓고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회개할 기회, 회개할 양심의 가책을 느낄 기회를 상실하고 스스로 버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독일과 유럽과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우리가 이런 뻔뻔한 이야기들만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 여러분에게 하나를 소개합니다. 아랍권이죠. 요르단은 국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 요르단에는 미담 제족이라 불릴 만한 국왕이 있었습니다. 후세인, 그때는 다 그쪽 사람 다 후세인이 들어가나 봐요. 후세인 빈 탈랄이라는 국왕이었습니다. 1980년대 초 어느 날 밤 후세인 국왕은 군인들 75명이, 요르단군 장교 75명이 주변 인근 병영에서 전복 국가 쿠데타를 꾀하고 있다는 정보를 비밀 경찰을 통해서 접수합니다. 비밀 경찰들은 빨리 특수부대를 보내 병영을 포위하고 이 쿠데타 모의자들을 체포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국왕은 잠시 굉장히 괴로워하며 시간을 보낸 다음에 체포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리고는요, 나한테 작은 헬기 한 대를 좀 갖다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종사가 몰고 온 헬기가 도착하자 국왕은 주종사와 단둘이 헬기에 타고 직접 쿠데타 군들이 모여있는 병영으로 가서 지붕 옥상에 착륙을 합니다. 그리고는 조종사에게 말합니다. 총소리가 들리면 나는 놔두고 혼자 떠나게. 그리고 왕은 비무장 상태, 아무 무장도 없이 계단을 내려가서 그들이 모여있던 벙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쿠데타군을 직접 만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군들, 나는 그대들이 오늘 밤 여기 모여서 정부를 전복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네. 당신들이 이 나라를 차지하여 군사 독재 체제로 바꾸려는 계획을 이미 거의 다 완성해 가고 있다는 것을 들었네. 그대들이 이 일을 진행하면 결국 군도 나뉘어 내전을 벌일 것이고 나라는 극심한 혼란에 애꿎은 국민들만 다 죽어갈 거네. 그러니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네.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만 죽이면 뜻대로 다 될 것이네. 나 한 사람 바로 여기서 나를 죽이고 나를 체포해서 당신들의 뜻을 이루고
내가 죽으니까 내란이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닌가. 딱 한 사람 나를 죽이면 끝나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쿠데타 모의자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국왕에게 달려들어 손과 발에 입을 맞추고 목숨을 바쳐 왕께 충성하겠다고 충성맹세를 다시 하고 쿠데타는 무산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웃기는 이야기인데 이런 자기 부정이죠. 국왕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고요. 쿠데타 하면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 국왕의 이야기를 듣고 양심이 찔려서 다시 손과 발에 입을 맞추며 충성을 맹세하고 반란을 포기한 군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거를 처벌하지 않은 채로 요르단의 나라가 유지돼 갔던 이야기는 정말 더 놀랍습니다. 이야기 미국 CIA로부터도 확인이 된 실제 벌어진 일이라거든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통치하는 국가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저 아랍권에 있는 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두고는 제가 깜짝 놀라며 놀랐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부끄러움을 아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양심을 찔릴 만큼의 부드러운 양심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걱정되는 게 요즘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이제 양심이 아예 부끄러움을 몰라요. 양심이 없어요. 참 이게 괴롭죠. 전직 대통령 한 분은 자기가 죽은 분 조비오 신분이 명예훼손을 했는데 자기가 몸이 아파서 치매와 건강 때문에 재판에 참석할 수 없다고 풀석기를 내놓고 재판 열리는 날 멀쩡하게 마스크도 안 쓰고 온 동네에 뒷짐지고 다니면서 건강비를 과시했다는 기사를 언제까지 우리가 듣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괴롭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공동체에 큰 피해를 입혔으면, 아니면 본의 아니게라도 자기가 하던 일 중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말할 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나는 그때 몰랐고 너무 지나고 나니까 자기의 선택이 너무 후회되기도 하고 나는 그때 옳았다고 생각하지만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너무 잘못한 일이기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만 해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용서 잘합니다. 금세 잊어버려요. 인간적으로라도 미안하다고 하거나 하면 좋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인간은 연약해요.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요. 인간은 멀쩡해 보이지만 전쟁터에 나가 총 쥐면 아무나 막 죽일 수 있을 만큼 갑자기 돌변하는 게 인간, 죄인의 속성이에요. 괜찮을 것 같잖아요. 전쟁 나면 돌변합니다, 인간. 자기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것, 처음에는 괴로워하며 죽이고 나중에는 좋아서 죽일 수 있는 존재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말하면 용서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아량이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멈춰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심장이 찔려서, 양심이 찔려서라도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사랑을 인간은 끝까지 버리고 거절하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마지막 구원의 계시라는 뜻이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은 좀 어떠십니까? 죄를 지면 콩닥콩닥하고 조마조마하십니까? 애들 때 부모님에게 받은 용돈 중에 참고서 산다고 거짓말만 조금 해도 가슴이 뛰어서 엄마가 참고서 뭐 샀나 보자라고 말 안 해주기를 바라며 조마조마 지나가던 그때 양심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나쁜 짓 하고도 너무 평안하고 대범해졌습니까? 남들이 죄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건 죄가 아니여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 가치관 자체가 변하고 왜곡되어 있습니까? 죄인데도 불구하고 죄가 아닌 것처럼 계속 아니라는 정보만 내 귀에 들어올 정도로 확증 편향에 빠져버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까? 십자가를 보고 양심에 찔릴 정도의 최소한의 마지막 자존심은 남아있습니까? 우리 사회가 다시 부끄러움을 아는 사회, 양심에 찔리는 사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십니다. 억울하게 죽어가는 이들이 너무 많은데 발전소에서, 공장에서, 지하철 한복판에서, 지하철 화장실에서, 자기 방에서 삶을 마감한 노동자, 청년, 여성들, 그리고 이 사회 꼭대기에 가장 많은 것을 누린 분들도 삶을 마감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곳인데 이들에 대하여 미안해하고 잘못했다는 이야기들이 참 없습니다.
동식물들의 죽음을 보고도 우리는 냉담해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묵상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양심을 다시 살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미를 회복하라고. 굳이 예수 믿지 않아도 응당 사람이라면 가져야 될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그것을 살려서 인간답게라도 살아보라고 오늘 십자가 본문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죽어있는 양심이 일깨워져서 행동하는 살아있는 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뎌진 양심, 칼에 베어도 전혀 상처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만큼 냉혹하게 변해버린 우리들의 마음,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함께 아파하지 못한 채로 그냥 지나치고 외면해버리는 우리들의 딱딱해지고 너무 오래되어버린 우리들의 심장을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처럼 변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지날수록 심장이 부드러워져서 작은 신음소리에도 반응해야 하는데 우리의 심장은 점점 딱딱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력 있는 마음을 다시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